하나님 말씀 잠언 23장 1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7페이지 잠언 23장 17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을 사귐에 있어서 그리고 또 부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머리와 지식과 생각으로는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고 옳은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고 또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 결과가 세상에 있어서 형통한 것 같고 세상에 있어서 무엇인가 풍족하고 부유한 것 같고 또 반대로 그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그와 같이 풍요롭지 않은, 아니 좀 더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죄인이 잘못하고 죄짓고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부러워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형통한 것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형통함을 하나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형통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애써 살아온 것들의 그 가치를 스스로가 부인하게 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 이런 일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세상 가운데 죄인들도 누리고 있는 형통, 죄인들도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 그 강건함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요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요,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잠깐 부러워하는 것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부러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어떤 삶의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귀하게 여겨야, 그 결과가 비록 세상의 형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만족하고 그것이 형통이요, 그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믿음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놓고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놓고도, 내가 믿음을 따라 지키고 정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해 놓고도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흔들리게 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거나 믿음 없는 모습을 나타나게 될 때가 우리에겐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주시지만,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이에요. 어떠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라도 세상의 형통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위해 내가 가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결정한 것이 비록 세상의 눈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예수 믿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장래가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과 장래가 이 땅의 것으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땅에 무엇인가를 두고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선택했으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형통까지라도 부러워하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인간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그 제한적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여러분, 그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대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짐 엘리어스 이야기가 늘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기까지 하는 사람도 어리석지 않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버리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죄인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이죠. 12장 13절에서 전도자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피고 그 안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찾았던 전도자요 지혜자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이미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살펴보면서 이 부모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마땅한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품이 세상이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부모의 품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제 우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스스로 자랐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사춘기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어린데 아이들은 다 컸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하고 자라야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찾아오는 순간, 그 생각이 찾아오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사춘기 때에 그거는 귀여운 수준이에요. 장성하고 이제 내가 그 부모의 자리에 이르고 또 내가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고 내가 부모보다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것이에요. 이 가볍게 대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업신여긴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뭘 아십니까? 어머니가 뭘 아세요? 그때는 다 옛날 얘기다 그 말이에요. 아버님 시대에나 통하는 얘기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난 주간에 지나가는데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주 그 젊은 감각의 센스를 가지고 있는 연세가 있는 분인데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키오스크가 있는 거예요. 키오스크 아시죠?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주문했는데 이제는 가가지고 스크린 터치를 합니다. 뭐 이렇게 음료수도 시키고 뭐 햄버거도 시키고 식당에 가서요. 그 식당 안에도 요즘에 가보시면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메뉴판에 예전 같으면 직원이 와서 보여주고 주문 확인하는데 요즘 많은 식당에 가보면요. 특히 크고 유명한 식당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터치 패드에 다 눌러서 바로 주문을 하게 돼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보니. 근데 그분이 그 정도면 그분보다 훨씬 더 그런 환경에 새롭고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제 생각에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가서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빨리 변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살아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들에게 그런 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알아야 되는, 알면 좀 편리한 그런 차원의 지혜가 아니에요. 부모님에게부터 자녀에게 가는 그 지혜는 그 부모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지혜예요. 그 누구보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지혜예요. 말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의 말씀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그리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노령인구 사회가 됩니다. 이제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사회는 더 발달할 거예요. 이제는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에서 정말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나이가 들어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너무너무 힘들어 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연세 있는 분들은 평생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의 노후를 섬겼어요. 그러나 지금 정성한 자녀들은 이제는 예전의 문화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롭고 더 힘들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를 우리가 찾았다고, 우리가 얻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자녀를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대하지 않고 노엽게 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의미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내 소유물처럼 대하면 그것을 하나님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신다는 것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가르치고 소유물처럼 여기는 부모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내 늙은 어미를 그리고 내 아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청종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부모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의인은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도 인정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는 의롭습니다, 의인입니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운 거예요. 그렇게 자라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고기를 탐하고 게으른 그런 자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어지는 25절 26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26절에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가 원하는 것은요, 돈이나 물질 그 이전에 자녀의 마음이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도 참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큰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 한켠 내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삶이에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주하게 살아가고 우리도 세상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다 보니까 우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 한켠 내어드리는 것이 점점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에게 물론 기본적인 봉양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거기는 부모의 삶의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을 책임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 그게 뭡니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 작은 거예요. 작은 것.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많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도 꼭 그 마음들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보다 이곳에 없는 우리 평강의 자녀들이 많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자녀의 눈으로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삶을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잘난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다른 부모들보다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키워주지 않았고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라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인생일지 몰라도 자기의 자녀에게 인정받고 자기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는요,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인정하는 삶,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그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는 남편에게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 삶은 행복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비교하지 마세요. 계신 그 자체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인정하세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득 마음에 새기고 이후에 나타나는 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세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오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삶을 존중하는 자녀는요, 술과 기름진 음식들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되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우리의 삶의 쾌락이 아니라 지혜와 의로움을 쫓아 행하는, 그리하여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본이 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